장자권의 축복은 육신과 세상적인 이익과 혜택을 넘어서서 누가 복음에 속하였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장자권이라. 이 장자권의 축복이라.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복음에 속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의 역사의 계승자, 구원의 복음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하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장자권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야곱에게서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계승하는데 오늘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쟁. 이 영적 축복권이 계승되어지는데 전쟁이 있었다. 하나님의 복음에 속한 자로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노략질하고 빼앗으려는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가 편이었습니까? 누구가 편이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작은 아들 야곱이 한 편이었습니다. 또 누가 편이었습니까? 아버지 이삭과 큰아들 에서가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향하여 쟁탈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판 승부입니다.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 싸움과 한판 승부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분명히 말씀하셨죠.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판 승부와 싸움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가까이는 창세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태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리라 또 서로 싸우는지라 라는 영적 한판 승부 그리고 영적 전쟁은 이 창세기에서 에덴에서만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 한판 승부 가운데 있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에 속하였느냐? 복음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에 속한 은혜를 노략질하는 자이냐? 라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첫 번째 에서에 대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 에서는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에 속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못한 사람을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자. 그 육에 속한 자의 모형이 누구냐 그러면은 에서라는 것. 그의 모습은요, 그 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반 결혼을 통하여 언약의 부르심과 약속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거룩한 족속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혼합시키려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에서였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를 이삭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 그러면은 야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이삭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삭은 야곱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시선을 두고 있었냐 그러면은 에서. 왜 이 에서를 좋아하고 사랑하였습니까?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에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7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도 이삭이 에서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준비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즐기는 별미를 그리고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이삭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으나 여전히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이삭이 무엇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별미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 잘 들으십시오. 27장 4절에 이삭의 별미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축복을 빙자하여 누구를 만족해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의 육신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별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27장 말씀을 보면은 당장 이삭이 죽을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처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는 것처럼 야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자신의 임종이 임박한 것처럼 말하나 성경을 보면 이삭은 180세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30년 40년이라 더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1절 성경이 예민해요.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진단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절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육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것이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진단이 무엇일까요? 그가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를 향하여 축복해주고 싶은 이삭의 육신에 속한 자의 자신의 육신을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빙자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요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고 왜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즉시 나갔을까요? 예? 축복을 준다 하니까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들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간절히 사모하는 축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영적 장자의 축복이 아니고 오직 그가 사모한 것은 이 장자의 축복과 함께 오는 현세의 이득과 혜택, 장자됨으로써 받는 유익을 얻기 위하여 그는 일어나 수고하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에서가 원하는 것처럼 단지 이 땅에서의 장자권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현세의 이득과 혜택입니까? 아니면 메시아 언약을 통한 복음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원하는 자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수고함이 똑같습니다. 사모함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장자권을 원하는가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육에 속한 자 에서였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이끌린 자 이삭이었습니다. 이 에서와 이삭이 한 통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다른 편이 있었죠. 이 에서와 이삭의 편이 있었고 또 다른 편이 어디였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이었어요.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27장에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과 열심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2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삭이 누구에게 말을 했어요?
에서에게 말했어요. 이 에서에게 말한 말을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의 계획을 알고 야곱과 공모하여 지금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자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무서워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다가 들통이 나면은 축복은 곧 싸우고 저주를 받을까봐 무섭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에게 임할 저주가 있다면 그거 다 내가 받겠다라고 저주까지도 불사하고 이 일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냐 그러면은 이 말은 야곱의. 이삭이 물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빨리 왔거든요. 너무나도 빨리 잡았죠. 요리했죠. 너무나도 빨리. 야, 너무 빨리 왔네? 그러자 야곱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말이고 얼마나 영적인 말인 것 같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하심으로 나를 순조롭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짓말. 잘 분별해내십시오. 육신에 속한 이 이삭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걸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자. 그의 말에서는 거룩함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나 그것도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성취하심으로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적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으나 그 일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거짓의 것이었습니다. 저주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저주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였는데도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하늘과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민족들에 대한 권세였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축복과 저주의 경계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축복을 얻습니다. 권세를 얻습니다. 경계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야곱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 야곱이 이삭을 통하여 축복의 영적인 장조권을 얻는 축복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일은 야곱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비밀한 역사. 우리는 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때 아니야 라고 빠꾸시킨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열심의 결과지 야곱이 얻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가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축복한 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기가 축복과 권세와 경계의 놀라운 복을 다 빈 이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이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였다고요? 33절에 힘이 크게 떨었다. 왜 떨었을까요? 왜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리브가와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이 너무나도 분하였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 사실 앞에 이삭은 심히 크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섰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 육신을 쫓았던 자신의 어리석음 실패의 자리에 앞에서 크게 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루심과 열심을 보고 이 33절에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누가 하신 것이니까요? 창세기 28장 다음 장에서 보면 1절로 4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을 인정합니다. 야곱을 영적 장자권의 계승자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서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엇인가 누린 것 있으세요? 무엇인가 되어진 것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것은 오직 누가 하신 것이냐 그러면은 내가 했다고 내가 잘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그러면 연약한 자리예요. 실수와 실패의 자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 내가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 행하고 있기 때문에 되어진 줄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제약된 자리에서조차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야곱이 축복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이삭을 찾아가서 이 에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34절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34절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소리를 내어 울었다. 방성되고 통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그가 말합니다. 내게도 축복하시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빌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에서가 이렇게 울었을까요? 그리고 왜 에서가 이렇게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빌 것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까요? 이 에서의 눈물은, 에서가 여전히 원하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영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흘리는 이 에서의 눈물의 이유는 잃어버렸거든요. 무엇을 잃어버렸냐 그러면 육적 세상적인 장자의 이익과 혜택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 눈물을 흘렸잖아요. 내게도 축복하시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시오, 내게도 빌복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전히 축복을 구하고 있으나 그것은 영적인 복음과 상관이 없는 세상과 육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으나 그가 원하였던 것은 복음의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단이 뭐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옳지 못한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을 향하여 이 야곱을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바단 아람은 하란이고 하란은 바단 아람인데 그 하란으로 보내면서 야 야곱아 몇 날 동안만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이별을 하는 시간을 또 야곱도 리브가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은 몇 날 동안이다, 잠시 잠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 날이 아니라 무려 20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정든 집을 떠나게 되어지며 외로운 나그네 길을 걷게 되어진 것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득 찬 야곱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몇 날이 아니라 20년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20년으로 끝났는데 20년이 되도록 여전히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늘어났겠죠.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려놓는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몇 날 동안이라 생각했던 그의 훈련의 기간은 20년 세월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상 보면 이 야곱이 20년이 흘러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 작별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분명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야 됐으며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별해야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간과 훈련의 장소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 이삭과 에서가 더 유리한 조건에 있고 이삭과 에서가 더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삭과 에서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택한 자가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까지 선택한 자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저희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들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수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열심히 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오히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